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500원짜리 동전, 좋은 호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엄마가 맛집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병원이죠.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 그 다음 같이 보죠. 이를 번역하면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죠.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다 찾지는 않겠지만 성막 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쟁을 나갈 때면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나가면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모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두 개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진리, 어들이 충만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어요. 버려도 시원치 않고 부를 이유도 없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을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키 작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돌감람나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야겠다. 유해야겠다. 그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돈 사랑하는 마음 우의식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영광, 진리, 은혜가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오늘 그 주제를 좀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1부는 여태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변함없는 진리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라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세상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걸 알기는 알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광이요, 비천과 수치, 타락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 안에, 그분의 진리를 내 안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쑥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잠시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그 예수를 느끼며 예수를 보여주며 살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리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어, 10장 25절부터 보죠.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초등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멘. 아유,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소리인데, 이게 중고등부에 나올 수 없는 소리인데. 그래요. 중고등부 사랑해요. 자, 우리 청년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요. 일당백이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25절부터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야, 영생 율법에 어떻게 써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뭐냐고 하면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한 예화를 드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예화의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3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인지 비유인지는 모릅니다. 여기 그 내용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먼 길을 가죠.
뭐 지금처럼 도로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외진 길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돈만 뺏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옷도 굉장히 중요한 귀중품이니까 옷을 빼앗고 그 다음에 막 때렸다고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려두고 갔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겼습니다. 뭐 그러니까 피를 줄줄줄 흘리고 뭐 거의 반나체로 있을 것이고 소리도 안 나오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 초등부 강도 만난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한 돈이라고? 돈이라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10,000원. 10,000원만. 강도 만난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인격체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죠. 100만 원 이런 사람 없다고요? 옷, 루이비통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도와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 31절 보면 마침 지나가죠.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제사의 일을 관장하는, 원래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지만 이 당시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아론의 계열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를 보고 도와줍니까? 피하여 지나가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32절에 보면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님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을 돕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보는 그런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 고귀한 종교인으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나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일을 내어 팽개치고 다 도와주실 거죠? 아멘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드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는 때 빼고 광 내고 머리에다가 제가 뭐 뿌리는 사람이 아닌데 주일은 뿌리고 옵니다, 제가.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의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옷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가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원희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 깊은 곳은 내가 제사장이건 레위이건 강도건 비참한 인격들, 나 자신을 위하여 바삐 다름질하는 인간들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강도 만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뻔히 보이지만 내 갈 길이 바빠서 그 사람 내팽개지는 인생, 둘밖에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던 혼혈인으로 이스라엘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아픔 당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온 이 사마리아인의 행적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좀 특별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처 알코올 소독해야 되니까 일단 술 붓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포도주 공장 사장이었는지 기름 공장 사장이었는지 포도주와 기름이 항상 집에 넘쳤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닐걸요? 부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허비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자기 짐승에게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이 사람은 태워서 주막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수고해요. 그 다음에 주목에 가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보시면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굳이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0만 원을 딱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멀리 가야 되니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 주겠다. 그러니까 잘 덜 봐달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적은 사람이었는지 힘이 장사였는지 아니면 힘이 약했던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 진짜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는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자입니다. 왜? 내가 걷고 이 사람을 태울 수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처음에 쓰러져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제사장님이시네. 제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저 나쁜 인간. 제사장 저거 다 가식이었어.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할까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겠지. 지나갔어요. 저 인간도 나쁜 인간이네.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할까요? 그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해? 하나님 없어.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얘들아, 초등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애들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고마워, 목사님. 고마워. 근데 난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을까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니까 안 믿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에게 있는 포도주를 막 들이붓고 기름을 막 붓고 자기가 탈 그 짐승에 자기를 얹혀서 주막까지 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죠. 자기가 고생하는 대신 강도 만난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가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똑같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결심을 속으로 했었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 교회를 다니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결심도 하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했죠. 올해 아마 우리 교회 올해인가 작년인가 오셨던 분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정주용 선교사님이라고 제 대학교 그분은 대학원 다니고 저는 대학교 다니고 막 그랬을 시절 군대 시절부터 알았던 그분인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냥 식사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전화 연락 와가지고 신학교 등록금 내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유학 가려고 모아둔 200만 원이 있는데 근데 그 등록금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줬어요. 저한테. 그거 무슨 사인하고 언제까지 갚겠다. 여러분 제가 그거 일시불로 못 갚았어요. 5만 원씩 여태까지 갚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갚긴 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느껴지던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되지만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던데요. 진리의 말씀 선포하려고 막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 예수님이 둘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일로 와 사랑해. 오늘 저희 초등부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부 애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비비 꼬기 시작했어요. 막 올라가요. 이제 막 올라가. 네, 괜찮아 해도 돼. 얼마나 힘들겠어. 잘 견디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애를 사랑의 예수의 마음으로 안으면 예수가 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어린 아이에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두세 사람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늘 기억하거든요. 1970년대 청계천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때 5개월 만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때려치고 나오려고 마지막으로 그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한 집에 가니까 애가 5인 집이 있더래요. 여러분 70년대 그런 집 많았잖아요. 형제들 5, 6 많았잖아요. 근데 애들 신발밖에 없고 이상하게 너무 조용해서 마지막으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쭈루루 누워있는데 목사님 들어가니까 한 애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울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5명이, 나머지 이제 4명이죠. 다 일어나서 막 울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서 3일째 집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 순간적으로 제일 막내 다 4, 5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이렇게 우는데 순간적으로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갖고 물국수 50원어치를 사왔다는 거예요. 저는 물국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국수 아세요? 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게 있대요. 그걸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해주고 부모 수소문 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노점상 단속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점상 단속하면 그냥 구치소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3일째 집을 못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목사님 보낸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이 세속화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크리스마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드려주고 예수님 비켜요. 내가 이제 재밌게 살게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 삽니다. 예배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드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터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여튼 나 한번 예배해 줄 테니까 하여튼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의 진리와 은혜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나타내기 위하여 애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는 이 삶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죽어지고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은혜이시고 오직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